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그 과거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모습을 볼 때면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참 한심하다,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애를 쓰시고 또 끊임없이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신앙에 실패하고 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참 한심하게 좀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면서, 그리고 저도 이 쉽지 않은 세상 한가운데서 또 한 가장에 또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임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일임을 많이 느끼곤 합니다. 분명히 입술로 고백을 하기로는 참 나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말씀의 가르침과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게 되고, 또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세상이 가리키는 방향이 갈라지는 지점에 제가 서 있게 되면 이 마음 속에서 생각보다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내적인 갈등들을 저도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는 과거에 그냥 마냥 한심하게만 느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에 실패하였던 일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일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하기보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말들에 현혹되어져서 살다가 신앙에 실패하고 비참한 그런 결말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세상의 도전들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신앙의 도전이 우리들 앞에도 다가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열왕기의 저자가 이스라엘의 실패하였던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은 내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열왕기하 4장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크게 4개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2개의 사건은 그 내용이 조금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인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 그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2 아들들이 이 빚 때문에
이제 종으로 팔리게 되는 이제 위기 가운데 그 어머니가 이제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남편은 한때 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죽게 되고 그의 아내와 아들들이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집에 가장이 이제 죽거나 부재하게 되면 보통의 경우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몸으로 이 두 아들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빚을 내어준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에게 와서 그 두 아들들을 이제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좀 빚 때문에 조금 시달려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과거에 이 빚 때문에 시달려 본 기억이 있어서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사람의 피를 말리는가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편이 없이 여인의 몸으로 또 이 세상에서 그 자식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남편을 잊고 고생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대체 이 선지생도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으면 그 남겨진 여인들과 그 아들들을 좀 돌보아 주셔야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 처하도록 만드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 결과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충성되고 헌신되는 일들이 무슨 유익이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무엇 하나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좀 믿음이 없는 생각인가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과거에 저희 집이 어려울 때에 이 아무도 해답을 줄 수 없는 이런 종류의 의문으로 제가 상당한 시간을 고통하면서 방황하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저의 이런 의문과 이런 방황이 좀 어떻게 해서 좀 마무리가 되었겠습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될 때부터 이 고통스러운 굴레를 조금씩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인간적인 계산과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나 스스로를 그 자리에 던질 때에 그때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깨달음을 저는 그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이 세상의 끊임없는 도전 앞에서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도전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찾아온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이웃들에게서 빌려온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그 빈 그릇 위에 이 하나 남은 기름병을 붓게 되자 그 빈 그릇들이 다 채워지는 일들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였던 그 여인과 그의 아들들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후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이 들었겠죠.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내 남편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셔서 그의 사람들을 돌아봐 주시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 여러분들 앞에 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목회자가 되기로 작정하였을 때
제가 하나님께 한 말은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매 눈으로 하나님을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지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과연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좀 예의 없는 말들이죠. 10년을 도망쳐서 겨우 끌리듯이 와서 신학을 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온통 뾰족한 것들, 투성이인 말들을 저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순종을 하게 된 이후에 저는 돌이켜보면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마음도 너무 편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하게 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순종하면 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일터에 임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저는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되는 것, 여러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던질 때에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을 또 함께 살펴볼 터인데요. 이제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뒤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건이실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지역에서 이제 나름 부유했던 한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잘 위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하여 그를 극진하게 위하였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도 내가 잘 알고 있고 또 군대 장관도 잘 알고 있는데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되죠. 수넴 여인이 자기에게 베푼 그 호의를 좀 갚아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으로 있던 사람이 이제 이 엘리사에게 귀띔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아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위해서 이제 예언을 한 가지 해주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한 해가 지나면 내가 아들을 가지게 될 거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정말로 이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아들을 얻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건의 전개가 조금 묘하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는데 갑자기 내 머리야 하면서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더니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괴로워하던 이 아이가 이 수넴 여인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이제 죽어버리게 되는 일을 이제 우리 말씀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뭐 제대로 손을 써볼 이 사이도 없이 그냥 이제 이 귀하게 얻은 아들이 이제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엄청난 일들을 겪은 이제 수넴 여인이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그 괴로움들을 선지자에게 토로를 하고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지시한 대로 그렇게 일들을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가르쳐 준 대로 행하였을 때는 별 차도가 없죠.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그 아이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죽었던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더니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특별히 구약에는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굉장히 엄청난 일들을 지금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과연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손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미래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고백은 그러하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 우리가 고백한 대로 행동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이 좋으신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일들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소위 세상이 이야기하는 좋은 직장과 좋은 대학 때문에 그곳에 우리들의 자녀의 그 생명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 마음이 빼앗겨서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 일들에 실패를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육부서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섬기면서 정말 이러한 일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세대 그 신앙교육과 관련된 한 세미나에 참석해서 들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이제 그 강의를 맡으셨던 목사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에서 이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세미나를 가졌던 일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에 이 교회에 머리가 굉장히 희끗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그 원로 장로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 강의를 들으려고 참석을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의 말을 빌면 이 원로 장로님이 이 얼굴을 보면 뭐 인상도 이렇게 푸근하신 분이 아니고 인상도 굉장히 강하시고 또 실제로 이 교회에서 활발하게 섬기실 때에는 좀 깐깐하시기로 유명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는 자녀를 다 키우셨을 건데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대해서 강의하는 이 자신의 그 강의에 이 장로님께서 앉아 계시니까 좀 상당히 부담이 좀 되셨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준비한 대로 이 강의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혹시 이후에 시간이 되면 나랑 같이 식사를 한번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죠. 이제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혹시 내가 뭐 실수한 게 있지는 않나 싶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또 장로님께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또 거절할 수는 없어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이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강의 때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자녀를 기를 때에 이 부모의 욕심이 아니고 또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이제 이 장로님의 자녀들이 지금은 뭐 다 잘 되었다고 해요. 뭐 한 사람은 의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변호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뭐 모대학에서 이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이 정말 이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이 비록 장로이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고3이 되었을 때 한 해 정도는 네가 좀 공부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이 공부에 한 해 정도는 좀 더 집중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신앙보다는 세상의 방식으로 이 자신의 자녀를 그렇게 이야기한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난 결과는 좋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이제는 다 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제 자신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교회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로부터 교회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이제 자꾸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뭐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예수를 안 믿는 며느리들 또 사위들을 만나게 되고 이 교회와도 급격히 멀어지게 되는데, 이제는 뭐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자신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이제는 교회를 안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주들만이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이 주말에는 자녀들이 있는 경기도까지 가서 이 손주들을 토요일 날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놀아주고 또 하룻밤 같이 자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그렇게 데려가고, 이제는 이 손주들만큼은 내가 믿음으로 키워보겠노라고 그렇게 매주마다 그렇게 그렇게 경기도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좋은 곳으로 가고 대단한 지위에 오르더라도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이 있고 장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교육부에도 있어 보았고, 지금은 비록 이제 장애인 부서이기는 하지만 이제 교구에도 좀 이렇게 있어 보면서 느끼는 것은 자녀가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 뭐 거의 전부더라고요. 나는 잘 먹지 못해도, 나는 잘 입지 못해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의 마음은 그러한데 우리 부모의 어떠함으로 우리 자녀들의 생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을 물려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이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안 볼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아이들 너무나 쉽게, 지금은 아직 주일학교고 힘이 없어서 얌전히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손에도 힘이 쥐어지게 되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신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리에 서 계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내 어머님, 내 아버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사건인데요. 이제 마지막 사건은 이제 음식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는 이제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오게 됩니다. 흉년이 찾아오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의 제자들이 이제 산으로 들러나가서 이 채소를 캐어서 이제 국을 끓였는데, 근데 그들이 구해온 채소 가운데 독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어렵게 이 채소를 구해서 끓인 국을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가루를 그 국에 넣으라고 했는데 정말 이 엘리사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국에 독이 없어졌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이제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와 이 자루에 채소를 조금 담아와서 이제 이 엘리사에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침에 처음으로 만든 떡을 엘리사에게 가져온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좀 이 엘리사를 매우 좋게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그 받은 떡과 채소를 가지고 이제 사환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이 무리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의 사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님, 지금 무리가 10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떡 20개로는 이 사람들을 먹이기가 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이제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먹고 남음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엘리사의 말처럼 이것들을 이제 무리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먹고 남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구약의 이제 오병이어 사건으로도 좀 여겨지는 사건인데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이야기함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세 번째 단락인 이 먹는 문제와 관련된 오늘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또 묵상이 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 평생 쉽지 않은 문제이지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주일학교 부서를 예전에 섬기실 때에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밥은 먹으셨습니까? 하는 인사가 자기는 갑자기 되게 이렇게 무겁게 느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인고 하니까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분이 세상에서 본인의 일이 좀 어려우면 그런 말이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이분이 이제 돈을 되게 잘 버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이제 수고하여야만 먹을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이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는 이제 저주 때문이죠. 가장 무서운 저주가 이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피하고 이제 더는 수고하지 않고 좀 먹기 위해서 이 돈을 이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이제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이 이야기하는 도전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또 세상이 행하는 그러한 방식대로 행하면서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갔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을 벗어날 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하였던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연단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목회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나 어려운데 내가 나의 어머니와 이 하나밖에 없는 어린 여동생을 좀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었습니다. 누구나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그러한 생각에 하나님의 답변은 이것이었습니다. 얘야, 너가 너의 어머니랑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 더 낫냐? 아니면 내가 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돌보는 것이 더 낫냐? 여러분, 어느 것이 더 낫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대로 그 길을 가라. 더 할 말이 이제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단 한순간도 자유하는 때가 아마 없을 겁니다. 분명히 단언하건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먹이시는 분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이 한 10억, 한 100억 정도 있으면 편안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돈이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제가 301반을 또 다시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한 챕터의 서문에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그 책으로 유명한 이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오늘날 성도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이제 열왕기하 이제 2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엘리야의 사명을 계승하였던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스승의 이 겉옷을, 그의 남겨진 이 겉옷을 이 물 위에 내리치면서 하였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내리쳤을 때에 엘리야와 함께 했을 때에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한 번 더 갈라지게 되고 엘리사가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스승이셨던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과거에 이것과 비슷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과 모세의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을 수많은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였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 생존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도움이 없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그의 스승의 그 남겨진 겉옷을 들고 이 물을 내리쳤던 그 엘리사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디에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하면서 물을 내리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생존의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겠다는 그런 한번 믿음의 결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낼 때에야만 우리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